3월 18일 목요일 주님과 동행하는 새벽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주님을 따라가는 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2절입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 나가셔서 레위라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라 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레위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일어나서 예수를 따라갔다. 레위가 자기 집에서 예수에게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많은 세리와 그 밖의 사람들이 큰 무리를 이루어서 그들과 한 자리에 앉아서 먹고 있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그들의 율법학자들이 예수의 제자들에게 불평하면서 말하기를 어찌하여 당신들은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려서 먹고 마시는 거요 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중풍병자를 고친 후 예수님은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세간을 지나가시다가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레위가 세간에 앉았다는 것은 세금을 징수하는 세간 직원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세간에 앉아있는 레위에게 나를 따라 오너라 라고 합니다. 그러자 레위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일어나서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이 세리는 하루아침에 그 좋던 직장도 버리고 미래의 꿈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그뿐 아니라 레위는 자기 집으로 가서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곳에 많은 세리들과 그 밖의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이들은 그 당시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의 눈에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들이었고 이 죄인들을 대표하는 자들이 세리였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세리가 등장할 때마다 죄인들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이는 세리들이 어떻게 죄인들을 취급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리들과 그의 친구들인 또 죄인들과 함께 파티를 열면서 먹고 마시고 있었습니다. 세리들과 예수님이 함께 앉아 파티를 나누고 있는 모습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눈의 가시와 같았습니다. 중풍병자에게 죄 용서를 선포할 때 이상한 눈으로 보았던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공식적으로 불평을 제기합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30절입니다. 어찌하여 당신들은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려서 먹고 마시는 거요? 이 말을 들었던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31절 32절입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여기서 세간에 앉아있던 레위와 바리새인들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신분이나 지위면에서 비교가 되지 않는 지도급에 해당되는 사람들이고 스스로 바르고 깨끗하게 살고 있다고 믿는 자들입니다. 이에 반해 세리는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 세금을 거둬들여 부자가 된 동족의 피를 빨아먹고 있는 매국노로 죄인들의 대표로 취급될 정도였습니다. 죄 용서와 구원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긴다던 바리새인들과 세상에서 일어난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의 이름은 거론되지 않습니다. 대신 죄인 중에 대표인 세리인데도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신 세리의 이름은 레위였습니다. 여기 나오는 세리 레위는 마가복음 2장 23절에는 알페오의 아들로 소개되고 있고 마태복음 9장 9절에는 마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을 모두 합하여 보면 알페오의 아들 레위 마태라는 말이 되어집니다. 세상에서 유명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이름이 거론되지 않고 그들이 죄인이라고 취급하고 조롱하고 멸시했던 세리의 이름은 레위 마태로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과 영접하지 않는 자들의 차이를 말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따르는 자들은 하늘에서 유명한 자가 됩니다.
세상에서 유명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같은 자들은 하늘에서 무명한 자로 전락되고 맙니다. 그런데 그들이 죄인의 대표라고 부르는 세리 레위는 예수님을 위해 잔치를 베풀고 그 기쁨의 자리에 구원이 필요한 죄인들을 잔뜩 초대했습니다. 죄인을 가까이 하시는 예수님,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의 존재 목적과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영혼권하여 제자 만드는 일에 전적으로 따르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 무명한 자 같지만 하늘에서는 유명한 자가 됩니다. 은혜로 교우 여러분, 세상에서 유명한 자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늘에서 유명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지혜 있는 사람은 하늘의 밝은 빛처럼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 사람은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라. 죄인을 구원하는 자들은 하늘에서 빛나는 하늘의 스타들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레위를 통해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먼저 레위를 부르셨고 레위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고 먼저 불러주셨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구원은 나에게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불러주지 않으면 예수님이 나를 찾아주지 않으면 구원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구원은 전적인 주님의 은혜입니다. 레위는 주님의 부르심에 감격해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죄 용서를 받았고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의인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회개가 먼저인지 죄 용서가 먼저인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에 보면 나는 의인으로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먼저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불러주신 것이 먼저입니다. 복음서 어디를 보더라도 사람들이 예수께 나와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한 후에 예수님이 그들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아무런 조건 없이 용서하시고 죄인들을 먼저 영접하셨습니다. 그것이 고마워 감격스러워하던 레위는 예수님을 위해 파티를 열었고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죄인들을 많이 초대했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나를 먼저 용서하시고 불러주신 것에 대한 감격 때문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죄 용서하고 먼저 불러주신 주님께 감격하니 주님의 기쁨이 되고 싶은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나를 위해 살던 자가 주님의 기쁨을 위해 사는 삶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즉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는 일에 기쁨으로 동참하는 것입니다. 영혼권하여 제자 만드는 일에 기쁨으로 헌신케 하는 것은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먼저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이어야 합니다. 내 주변에 주님의 구원이 필요한 자들을 초대하는 레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먼저 레위를 보시고 레위를 불러주시고 레위를 먼저 용서하시고 또 불러주신 그 감격 때문에 레위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했고 파티를 열며 또 많은 친구들을 초대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심에 또 구원해 주시고 용서해 주심에 대한 감격이 그의 삶을 완전히 바꾸는 회개의 삶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 구원에 크게 감격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살던 자가 아니라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 내가 의인을 구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라고 왔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이제 내 주변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여 제자 만드는 일에 내 삶이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내가 만나는 많은 주님이 필요로 하고 구원이 필요하고 용서가 필요한 자들을 만나게 하실 때 그들을 주님께로 초대하고 인도할 수 있는
레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